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인격 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다져져야 하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새 힘,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이 시간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인격의 리더가 되자.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죠? 아시는 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다스림에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가 되냐? 예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제도 김은환 목사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인격이 다져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로 몰고 가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이 과정을 빨리 이삭과 같이 통과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야곱처럼 모세처럼 평생 뱅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마음의 상처, 또 인간과 함께 깨어짐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인격의 리더가 되자, 이 말씀을 제가 2주 전부터 나누고 싶었는데 영적 세계 4대 법칙을 못 끝내서 못 전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께서 제주도 선교를 가실 텐데, 이 선교의 첫 번째 제일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은 서로가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희 일본 선교 갔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냐면, 여자들이 이제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이 좀 신사적이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남자 형제님 한 분께서 되게 시험이 드셨어요. 왜 남자들은 밖에서 거실에서 자야 되냐, 똑같은 회비를 걷었는데 해서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선교관을. 그래서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선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시험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구나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희 간사님께서 가서 PPT를 띄워주시면 이 예수 인격에 대한 것을
참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만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옷을 나의 인격으로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걸 제가 이제 살면서 자주는 들어봤지만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그 지난번 워커힐에서 목회자 세미나 이 집회 때에 예수마을 비전교회 장하길 목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학교 뭐 지코 아시죠? 지코도 나왔고 이제 많은 연예인들, 제 이름은 기억나진 않지만 그 연예인들이 나온 되게 좀 명성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학교인데 애국 운동을 하다가 좀 말살을 많이 당한 그런 학교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격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을 시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도표가 이제 다희 간사님께서 뽑아 주실 것인데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3가지 나왔죠. 리더십의 개발 3대 요소라고 해요. 마치 영혼육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막 주여 외치고 방언 터지면서도 나가자마자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 아이씨 이런 게 붙어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인격에 관한 것, 이게 첫 번째,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의 성품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격 이후에는 업무 혹은 사역과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인데 이 사역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사역과의 관계, 이게 두 번째 요소고 마지막 요소, 사실 제일 힘든 요소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에녹 전도사님께서 저기 군대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눴는데 군대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우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이 3번째 요소까지 우리는 나는 뭐 교회 잘 나와서 예수인격이 돼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3대 요소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걸 오늘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여기서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모든 이 3대 요소마다 0부터의 10까지의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왜 아우러져야 하는지 이 도표를 보면 총 평가 점수는 곱셈으로 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이 5 곱하기 5 곱하기 5인데 이 첫 번째 리더 A인 사람은 인격은 뭐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냥 사람들 피해가면서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해요. 그런데 업무적인 것, 일에 관한 것, 공부에 관한 것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총 점수가 무엇이죠? 뭐예요? 12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에 대인관계 1점, 3점에서 4점까지만 올려도 플러스 4점이나 올라가듯이 이게 어떤 케이스냐? 어느 날 인간관계가 좀 부족한 예를 들면 청년이 이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그럼 벌써부터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그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야, 너 요즘 좀 달라졌다. 너 요즘 되게 사람들 앞에서 편해진 것 같아. 이게 바로 한 수치 올릴 때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럼 넥스트 슬라이드. 이건 이제 어떤 상태냐? 우리가 아무리 업무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인격이 뭐 어느 정도 도덕적이다 해도 대인관계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두 가지를 갈고 닦고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교회 왜 나오냐? 구원만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다지는 게 뭐냐? 대인관계예요. 여러분이 사실 교회 와서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든 것, 나의 개인적인 걱정, 근심의 문제 다음에 뭐냐?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고,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이가 막 부드득 갈리고, 이게 전부 뭐냐? 대인관계의 훈련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고 막 쭉쭉 성장해도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을 단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점만 올라가도 이 사람은 빵점에서 24점이나 올라가요. 저는 이 PPT를 보고 되게 극도로 공감을 했어요. 그냥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제 차트를 한번 솔직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 리더 C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격과 사역 업무와 대인 관계에 있어 골고루 성장하니까 앞에 리더 A와 B와 급이 다른 인격이 돼요. 몇백 대의 점수 252점. 이건 아까 전에 12점인 사람이랑 비교 불가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단순히 맡겨지는 일, 하는 업무적인 성과, 이게 아니라 본인이 체감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고 편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요. 그 다음 next slide. 이 사람은 777 계속 올라가죠. 마지막 슬라이드 888. 그래서 이 총체적인 점수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총합을 보면 125 평균 이하는 평균 이하의 리더예요. 무엇을 감당할 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리더라는 것은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도 이제 산원제일교회에서도 일들을 할 때에 조금 까칠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예시로는 심지어 신발 신는 것도 고쳐라 라는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냥 직분자들 중에 예를 들면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나는 그냥 편해서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그 슬리퍼 신지 말아라. 그리고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슬리퍼 그냥 좀 예쁜 다른 신발 신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 평균 이상의 사람이고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들었냐면 여러분이 이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떤 것까지 제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깜빡할까봐. 뭘 적었냐면 앉는 자세. 여러분은 여기 편하게 앉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들어 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여러분, 들어 누운 것도 아니고 다리를 살짝 꼬았는데도 그것이 이제 전혀 나쁜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보고 시험되는 연약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고쳐. 근데 조금 나이스하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점수에 따라서 사람의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이 나를
리더로서 디자인을 해주시는구나.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모르는 게 많은데, 저분은 나이도 많고 많이 사역을 해보셨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저 고친다고 해서 나에게 해로운 게 없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이틀 동안 기절해야 돼요. 그 나중에 쭉 문자를 보내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죠?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점수가 어떤지, 절대로 이건 여러분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잠깐 채점을 해보자면, 저는 인격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고 들은 게 많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에 잘 맞춰서 남들에게 대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적인 것, 열성으로 살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신을 6점까지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대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되게 극성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 앞에 두 개는 괜찮은데 대인관계에 저는 솔직히 평가하자면 짝대기 2개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일에 사역에 극성인 사람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대학부 때 이 청년부 회장, 부회장을 했을 때에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돕고 싶긴 하지만 일단 내 신앙생활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리더가 여럿이 있으면 항상 아이들은 막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리더인데 얘한테 가서 어려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실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얘보다 내가 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애들은 다 이 리더에 달라붙을까? 알고 보니까 이 리더는 이런 면모는 부족했을지라도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대인관계에 사람과의 소통관계가 뛰어나니까 사람은 잘나고 지식 많은 것에 달라붙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소통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에게 달라붙지, 절대 이와 같은 리더에게는 사람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점수는 사실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삶 속에서도 업무를 아무리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6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혼자서는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가 낮은 사람은 반드시 업무에 한계가 있고, 인격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관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125 평균 이하, 125에서 200은 작은 집단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300대 이상은 어느 정도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안 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딱 면접 오자마자 그냥 오케이, 우리가 더 돈 줄게, 가지마, 이런 성격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막 많이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니까. 그리고 사실 1000점은 불가능한 점수예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한 리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정말 솔직하게 비추어서 저도 처음에 이 도표를 봤을 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인격과 업무와 사역과 대인관계에 있어 이걸 세상적으로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링, 그리고 그냥 개인의 그냥 단련, 훈련일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키워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인격에 대해서는
제 삶이나 성경 말씀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들의 인격이 180도 쓰레기에서 천사로 바뀌는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착하다고 착각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재활용 쓰레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제 모습을 보면 나 진짜 그동안 착각 제대로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무슨 인격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격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모든 보여지는 현상, 육적인 인격, 육적인 열성, 육적인 인간관계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먼저 작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보여지는 육 뒤에는 첫 출발제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행동도 말투, 언어도 그 뒤에 어떤 영이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것에 왜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이 다뤄져야 되냐? 여러분의 인격의 주인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아무리 쎄 빠지게 다닌다 할지라도 사탄의 인격의 옷을 입고 나도 모른 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파쇄해버려야 돼요. 그건 절대 여러분의 자존감이 아닌데 누가 그 인격의 옷을 갖다 입히는가? 사탄이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더니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버려요? 찢어 벗겨버려요.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 아직도 사탄의 말, 행동, 생각이 든다면 그 모든 것을 갈기 찢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첫째,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천대 간사님은 누구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정체성이 세상의 것으로 정의가 돼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 닥쳐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두 번째는 나의 자존감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호랑이, 맹수가 달라드는 것은 반드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달라들거든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를 보이지를 않아요. 치아를 들추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인격이 아직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거는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가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인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꾸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을 교만함이라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 사탄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아, 네가 날 건드려? 실제로도 사실 이 자신감의 문제가 사람에 대한 네가 날 건드려, 이거는 인격이 낮은 수준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하여
자신감이 높은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이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인격은 어떻게 다져지는가?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딱 하나님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is my father, 내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야, 이게 성립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것들을 정말 이것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 정말 쉽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첫 단추가 메꿔지지 않은 채 정말 이 훈련받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업무와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꼭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적극적인 사고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적극적인 사고, 많은 사람들은 이건 그냥 심리학, 인본주의적인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항상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승만과 또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의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적극적인 사고가 있어야만이 일이나 공부가 손에 잡히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 것 역시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과 사역을 할 때에 아무 능력이 없어도 적극적인 사고 하나만 있어도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가 반드시 이루리라. 결국 어떤 고백이냐?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 이 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둥이 없으면 일과 사역 전부 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적극적인 사고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이 대인관계인데, 이 대인관계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또래 아이들도 많이 붙여주고 어린 꼬맹이들도 붙여줬고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어른분들도 붙여줬는데 내 대인관계가 언제부터 팍팍 뚫렸는가? 이 경로를 쫙 타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인관계를 너무나도 순탄하게 우리가 이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의 인물을 공통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이건 부모가 있든 없든 친구가 많든 적든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의 인물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권위자예요. 권위자. 권위자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위자의 역할, 사실은 권위자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권위자의 그냥 순순한 깨끗한 그 의미를 보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권위자의 역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절대 인격이 아무리 성장하고 업무 사역 능력이 아무리 성장할지라도 아직 일평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루트를 다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 4대 법칙 할 때도 대제사장에 뭐가 붙어있다고 했죠? 판결 흉패가 붙어있다고 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세웠을까? 하나님의 세우심과 디자인은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권위자를 왜 붙여주었는가? 절대로 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보기까지에는 누구의 인도함과 지도가 필요하냐? 반드시 권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10명이 있다 해도 자녀가 다 똑같이 권위자의 말을 따르지는 않아요.
어떤 자녀들은 오늘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영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우리가 막 무슨 상담 치료 그리고 뭐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태복음서 성경 말씀에도 산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아벨과 같은 사람,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은 사람, 아브람과 이삭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근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실패한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산 위와 밑을 이것이 갈리는 그 변곡점이 무엇이냐? 반드시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던져가지고 산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 삶 속에도 제 태도가 전에는 어떤 태도였냐?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하냐? 이거는 뭐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전부 합쳐서 권위자가 나에게 이런 부분 고쳐라, 순종해라, 영적 리더가 판결의 힘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에 내 감정이 되게 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좀 강하게 나가는 성격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 자신을 되게 많이 막 때리고 자책하는 성격인데 거기에서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권위자가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그 어떤 권위자의 말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yes, 당연히 그런 하나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직분자로서 이렇게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기도 하지만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총사령관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나님은 파워풀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때때로는 강력하게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대할 때에 이전 같았으면 상처가 되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도 항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완전한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완전한 권위자의 체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옛날 같았으면 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키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100% 이렇게 해 했을 때에 불편한 마음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작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나니까 뭐 기분 나빠할 게 없더라고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이젠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권위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단순히 저는 여기 뭐 양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른들이 슬리퍼 끌고 오지 말라 이런 말 들어도 알겠습니다. 마음이 완전 평안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그와 같은 대인관계에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세 가지의 큰 어떻게 보면 돌파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제가 직접 제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의 언어가 착하든 나쁘든 간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제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가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왜냐?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러면 오히려 그래, 나를 샌드백처럼 써라. 왜냐? 난 아무 타격이 없으니까. 그냥 다 속을 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피해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원래 형상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 제가 뭐라 적었냐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성적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감성파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와서 간증하면 저는 항상 뒤에서 오열하고 있어요. 너무 공감이 쉽게 돼서,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저는 되게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맷돌같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그냥 넉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냐? 얼굴이 항상 웃게 돼요. 스마일하게 돼요. 제가 이거는 막 얼굴이 화나다는 표현을 제가 한동안 못 썼어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많았어가지고 화나지가 않은데 어떻게 화나다 말씀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얼굴의 뭐 피부 색깔과 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 얼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억지로 웃으실 필요는 없는데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하든 간에 슬픈 대화든 기쁜 대화든 그리고 막 교회에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든 간에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얼굴 하나로도 되게 많이 도전받고 제 자신이 여러분 때문에 회개한 적이 많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 전하지 않는 저 친구는 얼굴이 항상 환한 거예요. 난 거기에서 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내 안에 저 친구와 같은 내 속에도 환함의 이 영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얼굴도 보여지는 것,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자마자 얼굴이 까무잡잡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거울 아침에 볼 때에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까지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인격과 사역과 대인관계에 3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3대 요소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에 여러분 속에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 자신을 채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딸리는 부분이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이걸 우리는 트레이닝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여기서 내가 결단을 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을 때에 12점짜리가 300대가 올라가 있고, 이 말씀을 오늘 들었어도 내 속에 교만함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순종하지를 못하게 한다면 12점은 40년 동안 12점짜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오늘 이 말씀, 절대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져져야 될 예수 인격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이제 음원 틀어주시면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다루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남 탓하고 뭐 영적 리더 탓했던 것까지도 전부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남 탓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막 갖다 놓는데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할 수 있다. 새 힘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소리를 내는 것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절대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조용한 교회는 공동 묘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마귀 사탄의 것들을 완전히 털어내버리고 내 정신과 감정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